할렐루야. 호렙산 18일째 이 새벽 미명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만가지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73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7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178장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마음으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넌 내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오른 장중에 붙들림을 받아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다가 호렙산 18일째를 맞이하여서 잠을 설치고서 이런 새벽 주의 전으로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앉아서 땀 흘려 기도하며 애쓰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기적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번 호렙산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때문에 아버지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믿음도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도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도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오랍니다.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오랍니다. 자롱으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의 pot대를 바라보고서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가정이 달라지려 원합니다. 내 남편이 달라지려 원합니다. 내 기업이 달라지려 원합니다.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려 원합니다. 우리 호렙산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늘을 활짝 여시고서 다 응답받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한 심령도 그저 왔다 그저로 간 심령들이 없도록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을 붙잡아 주세요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아버지의 광림재단이 오순절마다 달락하게 되고 원합니다. 엘리야가 아버지 기도할 때 갈매상에 불이 임한 것처럼 저들의 마음속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미지근한 심령이 불같은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선도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아버지 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일본에서 선교 집회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근본에 일본의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마다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 18일째입니다. 그동안도 우리가 응답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 이 호렙산이 가기 전에 다 응답받을 줄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성령 안에 예수 안에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부족한 종이 등달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니 성령께서 말하게 하여 주시었고 성령께서 듣게 하여 주시었고 성령을 통하여 은혜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든 자리에 아버지 깨어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앉아있는 자를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 앞에 임하되어서 마지막 때까지 주를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 47장입니다. 구약성경 1227페이지입니다. 구약 1227페이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간 적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루는 것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루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각종 돌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같이 봉독한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에스겔이 본 물에 대한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문지방 밑에서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은 천사가 나타나서 성전 문턱을 보여주었습니다. 묘하게도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흐르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천사의 인도를 받아 가보니 그 물이 흘러서 큰 강수가 되었는데 천사가 줄을 잡고서 1,000척을 청량한 다음에 에스겔을 건너게 하니 물이 발목에 올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 천사가 1,000척을 청량한 다음에 에스겔을 향하여서 물을 건너게 하니 이번에는 이 물이 무릎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00척을 청량한 다음에 물을 건너게 하니 이번에는 허리까지 차게 되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1,000척을 청량한 뒤에 또 에스겔을 물을 건너게 하니 이번에는 어깨와 머리 위에 이 물이 다 잠겨가지고 그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헤엄칠 물이 되었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강 좌우편에 나무가 많이 생겼습니다. 생수가 흐르는 곳에 생물이 소생했습니다. 생수가 흐르는 곳에 물고기가 번성했습니다. 죽어있던 모든 것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각종 먹을 만한 실과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었습니다.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매달마다 달마다 새 실과가 맺히게 되었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잎이 시들지 않았습니다. 약초들이 잘 자라서 병든 자가 이 약초를 먹고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47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을 통해서 성령 받는 4단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 47장 3절 말씀 보면은 물이 발목에 오르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이런 성도는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으면 좋다 하는 말만 듣고서 교회에 출석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의 상태를 물이 발목에 오르는 상태의 모습으로 신앙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신앙의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뜰만 밟는 교인이 되지 말고 믿음이 성장되고 더 깊은 영적 은혜의 세계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이 무릎에 이르게 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무릎에 이르는 이 신앙의 단계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맛을 알고서 기도의 의미를 아는 단계로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답답하고 괴로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던 자가 이제 한 단계에 올라가서 기도의 용사로 변한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4절 말씀에 보면은 천척을 또 청량한 뒤 보니 물이 허리에까지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허리란 것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까지 성령께 내어 맡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허리가 부드럽고 유연해야 하는 것입니다. 허리가 뻣뻣하면 그 사람은 병신과 같습니다. 우리는 허리를 잘 굽힐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이 허리까지 찼다 하는 이 단계의 말씀은 이런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았다 하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5절 말씀에 보면은 물이 창이라여서 헤엄칠 물이 되었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물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물이 온몸을 차고 넘치는 단계인 것입니다. 물이 충만하여서 온몸을 덮은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물 속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은 오직 물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온몸을 차고 넘치는 이 단계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넘치는 단계, 다시 말하면 이 물이 창이라여 넘치는 이 단계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단계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은혜의 깊은 바다에서 헤엄치는 단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비행을 하려고 하면 낮게 뜨면은 그치는 산이 많습니다. 그치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비행기가 높이 뜨면은 거침없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은혜의 얕은 단계에서 있을 때에는 부딪히는 것이 많습니다. 그치는 것이 많습니다. 그치는 돌이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상처투성이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나 은혜의 깊은 단계에 오르면은 나와 세상은 간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단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까지 이르는지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발목까지 이르렀습니까? 무릎까지입니까? 아니면 허리까지입니까? 아니면 온전히 잠기게 되어서 헤엄치는 물이 되었다 하는 헤엄치는 물입니까? 아직까지 발목과 무릎과 허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세상의 무엇인가 의해서 매여 있다는 이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잠기게 되어서 헤엄치게 되었다 하는 이 단계는 이런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구속받지 아니하고 참으로 자유롭다 하는 이러한 단계인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받되 마귀는 적당히 받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대신망할 때마다 가정마다 공통된 그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을 때마다 그 공통된 기도의 제목의 대부분은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모든 가정 식구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대부분 가정의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도 성령이 충만하여 영육이 부흥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이번 혼합산 기도회의 기도 제목 1번도 6만여 성도가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혼합산 기도회의 기도 제목의 1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주변에는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귀하고 가장 우선적인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늦은 가을에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서 이제는 김장을 하기 위해서 여보 김장해야 됩니다. 또 이제 추운 겨울을 맞이해서 기름을 또 준비해야 됩니다. 여보 기름이 필요합니다. 또 이 자녀들의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여보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여보 시장 가려고 하는데 시장을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 남편은 이 아내를 향하여서 퉁명스럽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다른 말 하지 말고 돈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달라고 해라고. 왜냐하면 돈 속에 김장비도 있고 기름값도 있고 등록금도 있고 시장비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포함되어 있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성령의 역사를 기름 같은 성령이다, 단비 같은 성령이다, 이슬 같은 성령, 불의 혀 같은 성령, 이 성령을 일컬어서 불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이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이다, 물 같은 성령이다, 임 같은 성령이다, 바람 같은 성령이다, 기운 같은 성령이다라고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미명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기름 같은 성령, 단비 같은 성령, 위로부터 내리시는 이슬 같은 성령, 불 같은 뜨거운 성령, 생수같이 시원한 성령, 비둘기같이 겸손한 성령, 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 보면 성령이 우리 인체에 임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 말씀 보면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인체에 임하는데 우리의 머리에 임한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29장 18절에 19절 말씀 보면 성령이 임하는데 눈과 귀에 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성령이 임하는데 우리의 입에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2장 39절 41절 말씀 보면 성령이 임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임한다 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 18절에 19절 말씀 보면 안수할 때에 손에 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는 우리 인체에 임하는 부위는 머리끝에서도 발끝까지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임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성령이 임하는 부위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영안이 열립니다. 바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우리의 귀가 열립니다. 바로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입이 열립니다. 바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선교구에 우리 성도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올 봄에 위암 수술을 받아서 이 서울대 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사랑하셔가지고 위암 수술을 받은 뒤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건강을 회복 중에 있는데요, 이분은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암 수술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제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이제 이분의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무개 성도님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성도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 두 손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더랍니다. 뜨거운 불이 막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 몸이 진동이 일어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불이 임하여가지고 몸이 막 떨립니다.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서 지난날에 자기가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가 막 나옵니다. 잘못한 것, 교만한 것, 회개가 막 나옵니다.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려보지 못했는데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콧물이 나옵니다.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머리끝에서 손부터 시작해가지고 온몸이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울었다고 합니다. 한참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서 온 뒤에 갑자기 즐겁더라요. 유쾌하더랍니다. 웃음이 막 생기더랍니다. 기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생기더랍니다. 이전까지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서 그 지구에서 그 교구에서 아무개 성도님이 이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성도님이 변화되니까 자기 아내를 향하여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여보 수고했다 하는 말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아내를 향하여서 여보 참 나 때문에 고생해서 수고해서, 그리고 그 자기 아내를 손을 붙잡고서 여보 당신과 같이 손을 맞잡고서 기도하고 싶다고.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정말 내 남편이 이상할 정도로 달라졌다, 변화됐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피상적인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식품적인 그런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이 되되 어설픈 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직도 내 속에 내가 삽니다. 내가 사는 것 때문에, 내 때문에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은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여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만, 그리스도가 살아야만 나의 삶이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복될 수가 있습니다. 편합니다. 기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즐거움이 넘칩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교인들이 모이는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인이 몇 명 모입니까? 몇 명이라 말하지 말고 그 교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오늘 속회마다 이번 호렙산 기도를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구마다 선교구마다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이번 기회에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받은 사람은 오늘 새벽에는 기도할 때에 옆 사람 받지 못한 사람들, 옆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은 갑절로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오늘 받고 내일 받고 계속해서 받으면 좋을수록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힘이나 내 재간이나 내 수단 방법으로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주신 것으로, 내가 받은 것으로.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며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주의 사랑을 받고 받은 것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또한 이례적인 사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지난날에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적인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미혹하는 영들이 많아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게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좀 더 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교회가 부흥이 돼야 내 심령이 부흥되고 내 가정이 부흥되고 내 기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가난한 자가 다 물러간다 했습니다. 가난이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치료의 강선을 받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질병이 있는 자가 낫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 받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늘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나는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 해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늘의 권능이 생깁니다. 하늘의 능력이 사로잡힙니다. 성령의 충만 받으면 변화를 받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뻐집니다. 요즘은 성형 수술을 하려고 요즘은 처녀들이 자꾸만 얼굴을 뜯어보십니다. 이뻐지려고요. 그러나 제가 이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중매를 했는데 아주 얼굴이 못난 처녀였습니다. 그러나 신앙 좋은 처였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생하고 제가 중매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겠나 안 된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현재 목사님이 사모가 돼가지고 지금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관심이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내적인 세계,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얼굴도 이뻐지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평화와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다라병에는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 지금 3,000명, 4,000명, 5,000명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똥을 이어서 성령을 간구하면은 우리 강림교회를 통해서 이 서울 장안이 변화되고 한국 강산이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될 줄은 믿습니다.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할 때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호렙산 기도회는 나를 위한 기회인 줄 알고 있어. 이 기회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성령을 받아야만 날마다 승리한 줄 알고 있어.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고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붙고 재단도 붙고 여러분의 심령도 붙고 사업도 붙고 남편도 붙고 아내도 붙고 자녀도 붙고 성령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불이 붙으면 기적이 날 줄을 믿습니다. 역사가 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믿고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마지막 때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쏟아 부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D.L. 무디 선생은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내가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상태로 가라고 하면은 되돌아가지 않겠다 했습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님은 내게서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면은 나는 오로지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폴전 목사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방법은 없고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땀 흘려 기도하는 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주시려고 다 하나님을 열었습니다. 우리 심령의 문을 열고 우리의 기도의 문만 열면은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제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절대자의 권능에 붙잡힘을 받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받고서 사탄의 성에서 노임받는 절대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해도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새벽에 달려 나와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제목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발목 신앙입니까? 무릎 신앙입니까? 허리 신앙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세상 어떤 것에 매여 있습니까? 매임받은 것에서 노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자유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은혜의 강속에 헤엄치기를 바랍니다. 삼진리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6만 여성도가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의 생활에 승리하게 하시고 주마다 달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 땅에 매임받지 아니하고 주님과 손잡는 손길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 할장 여시고 저희 심령과 가정과 기업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만나지시는 복을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병마에서 여러가지 노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모든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모든 병마에서 해방받을지어다.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등 나으리라. 주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격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귀를 오늘로 적당히 우리 성령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오늘 충만히 받아 말씀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지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받은 자는 더 갑절로 받으시고 또 옆에 사람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간구하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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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여호와의 손으로 달려오니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배우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수고 많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는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놓여 성령이 아버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아버지 폭발같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과 역사를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따뜻한 발목의 신앙이고 우리 무릎의 신앙이 우리 어린이 신앙이면